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고라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마지막 부분이고 그래서 끝 인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우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편지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누가 보냈는지 보내는 이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특히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나 누구예요 라고 대놓고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히브리서에는 그러한 내용 없이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 또 19절에 내가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은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동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 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건네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19절에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사역자를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라는 것은 단순히 목회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맡겨주신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라고 하면서 앞서 13장의 앞부분에서 얘기한 1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한 그 일상의 삶에서의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 역시도 기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와 같은 것이죠. 먼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와, 나 미래의 일을 알게 됐어요 하고 막 좋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지자는 곧 망할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헐값에 나올 수밖에 없는 땅을 비싼 값을 주고 사야 되고 또 어떤 선지자는 거의 벌거벗은 채 3년을 돌아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산다라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선지자의 삶은 가혹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지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또한 선생님들이 함께
여섯 교회가 함께하는 코디엠 연합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듣기만 하는 세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적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일부터 코디엠 북미 사역이 시작됩니다. 코디엠 북미 사역뿐만 아니라 또한 코디엠 영국 사역도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었던 이 사역의 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코디엠 사역에 나아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금 코로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감염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신다면 북미 사역과 영국 사역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명이 되어 온 세상 가운데 흩어지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북미 지역과 그리고 영국에, 특별히 런던에서 이 하나님께서 코디엠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하는 교회들이 은혜 가운데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에 동참하게 하셔서 직접 가는 자가 되었던, 또한 보내고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기도 제목이 잠겨져 있는 기도 카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하는 기도로 우리가 함께 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북미 사역의 여정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디엠 영국 사역에 함께하는 팀원들이 서로 합력하여서 인간적인 그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일에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이 사역이 끝난 후 그 보고를 들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자로서, 함께 믿음으로 경주하는 자로서 서로 기도로 후원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이 된 자들이 또한 흩어져서 충만하게 하고, 또한 생명을 잃은 자들을 다시 되살리게 하고 그 땅을 회복시켜주는 귀한 일을 이 교회, 또한 특별히 코디엠에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캠프를 가집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적의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들이 모여있는 저 양평 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밝은 빛으로 그들을 비춰주사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7일부터 시작되는 북미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북미의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실 터인데,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주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만남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국 사역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는 여러 팀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각자에게 맡은 역할을 통하여서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주님 그 영국에서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들이 함께 보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해외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것이오니 주님 이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또한 기도하는 이들이 보내는 이들이 함께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함께 동역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